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남편은 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냐고. 그러자 그 남편이 여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은혜 안 받아.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만은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즐겁고 강단이 즐거운 만담으로 가득 차고 걸쭉한 사투리와 농담으로 재미있게 되는 것을 은혜로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의 삶하고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감사를 낳고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의 삶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절기상으로는 2025년도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끝나는 시점이고 대강절의 시작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죠. 이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겉으로 똑같이 산 것처럼 보여도 결산하면 다른 인생을 살았음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추수하였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수확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싹만 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꽃도 피워야 됩니다. 또 꽃만 피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잎도 무성해야 됩니다. 또 잎만 무성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열매가 잘 익어서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다면 힘들고 지쳐버리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뿌리고 땀 흘렸는데 쭉정이만 거둔다면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추수하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을 곳간에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하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신학적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를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농사의 기본은 땅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기도로 다스려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땅을 고르는 일 아닙니까?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길가 같은 밭, 자갈밭, 또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일찍 가서 겨울 동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밟고 지나간 그 딱딱한 길가 같은 방을 쟁기로 갑니다. 갈고 갈아서 고운 흙이 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각자 자기의 마음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잘 점검해서 농부가 밭을 갈면서 돌을 골라내고 자갈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골라내고 풀 뿌리를 골라내어서 옥토를 만들어 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못된 모든 것을 잘 솎아내서 골라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곡식을 심은 그 곡식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풀이죠. 그것을 농부들은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꼭꼭꼭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지 아니하고 잡초들만 무성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쓴뿌리가 생기고 나서 뽑으려면 힘듭니다.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살아가면서 왜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또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쓴뿌리 같은 것이,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 건드릴 말만 하면 화부터 나는 것, 이게 다 쓴뿌리입니다. 많은 쓴뿌리가, 많은 상처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가져가도,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지고 속마음 토해내도 잠시는 시원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그것이 자난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질 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쓴뿌리를 오직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뿔을 뽑으시고 잘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셔서 고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탄을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원수, 마귀, 이게 한 게 뭡니까?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들어온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다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문제에 빠져서 영혼이 황폐해질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많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추수신앙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맞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음 밭을 옥토로 일구었으면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가봐 가시덤불밭 자갈밭 갖고 또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잡초가 더 좋아서 더 무성하게 자라죠. 밭이 좋아도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밭에 뿌리는 씨앗을 두고 이 비유의 해석을 하는 말입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씨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말씀의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씌인 것이죠. 말씀의 씨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치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죠. 썩지 아니할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건강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3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추수신앙이 되려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어서 먹든 읽어서 먹든 묵상해서 먹든 항상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침도 먹지 말라는 얘기. 말씀을 먹기 전에는 나도 밥을 안 먹겠다라는 각오로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을 늘 읽어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많이 추수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자기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리고 또 심고 뿌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많이 심으면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강건하게 하셔 주셔서 우리가 추수 때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도 응답도 잘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없이는 비전도 없고 말씀 없이는 꿈도 개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죠.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가 잘 익어서 알곡이 되고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입니다. 아무리 문전 옥답을 잘 갈아놨다 하더라도 많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분이 없으면 싹이 안 나죠.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 얘기합니다. 이슬비와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라고 얘기하죠. 생수,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면은 알곡이 되려면은 추수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받아야 되고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질 때 씨앗과 수분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터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의 비를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너무 비가 안 와서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은 아닌가?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그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붙들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4절 5절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소원하신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는 자기가 볼 때도 좋고 가족이 볼 때도 좋고 교인들이 볼 때도 좋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볼 때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좋고 심지어 원수 마귀도 시기할 만큼 좋은 것입니다. 추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남보다 더 땀을 흘리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낮에도 놀지 아니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거름도 더 좋은 곳으로 줍니다. 잡초도 더 부지런히 뽑아줍니다. 혹시 감으로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물꼬를 보러 갑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혹시 이 물 때문에 뚝방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물꼬를 보러 가죠. 비가 다 그치면 혹시 또 그 물이 다 엄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물꼬를 보러 갑니다. 여름에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빨리빨리 잘라버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더 세심히 돌보죠. 꽃이 막 피기 시작하면은 그 꽃이 너무 이뻐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라도 꽃 떼기가 싫은데 농부들은 가서 그 꽃을 다 솎아냅니다. 열매가 뚫고 맺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 열매가 너무 이쁘니까는 안 잘라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거기서 다시 다 솎아냅니다. 왜요? 더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잘라버릴 것을 잘라냅니다. 아깝다고 못 잘라내는 우리 신앙적 성품적인 것들, 그건 아까워서 못 잘라내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꼭 붙잡고 언제까지 가시렵니까? 그것을 잘라내야 진정한 추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추수할 때도 이 법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의 땀방울보다 더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헌신의 땀방울보다 더 좋은 보약도 없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보약, 최고의 영양제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자기 주위에, 우리 동네에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슬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우리 주위에는 슬픈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봉사, 또 사회에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하나 말합니다. 봉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서로 옆사람, 이웃과 가족끼리,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힘써 헌신할 때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풍성한 열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죠.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기쁨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진짜 거룩한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추수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싹만 나는 신앙 아닙니다. 꽃만 피는 신앙 그것도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도 아니죠. 열매 맺기만 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 열매가 다 익어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과실을 더 많이 맺는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추수의 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추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러잖아요. 농부가 기뻐하는 게 뭘까요? 이 가을날의 추수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감한다 얘기했지만 인생의 추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 추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그 서는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추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고 자기 자신이 무한한 보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